아, 유한 오빠, 성수학당에서 뵈니까 반가워요. 윤정아. 내 친구 유하나. 그래. 내가 없는 동안 별일 없었어? 야, 네가 없는데 무슨 별일이 있어? 무슨 별일이 없어요. 내가 새로 왔는데. 야, 성호야, 오늘 너 뭐 배우는 줄 알아? 오늘 누가 보고? 누가 보고? 야, 유하나 오늘 누가 보고 배운대? 몇 장이에요, 몇 장? 야, 근데 내가 보고 선생님이 안 오시냐? 아니 근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근데 오늘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좀 자꾸 들리지 않아? 나 안 보여요? Look at me. 야, 아무튼 오늘 열심히 배우자. 그러니까 선생님. 나 선생님이 기다리는데. 오늘은 더 왕따 시켜요. 요한 씨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호 씨도 안녕. 네, 안녕하세요. 윤정 씨도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신임 오늘-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기 누가복음 아이고, 목사님도 나를 따시키시네. 우리 선생님 잘하신다. 연기가. 아니 요한 씨 저기 네네. 지난주 아팠어요 어디? 아, 지난주에요? 네. 근데 굉장히 날씬해. 늘씬해져가지고. 성호 씨도 잘 있었어? 그렇죠. 저도 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되게 잘 있었고요. 은혜를 너무 자, 많이 저기 받아서 신임 누가복음 목사님과 만나게 너무. 누가복음 6장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누가복음 네. 6장. 네. 아유. 보이시죠? 누가복음 6장 20절이에요. 자, 자,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인데 네. 제가 읽을까요? 요한이하고 성호하고 네. 윤정이가 네. 읽고요. 네. 23절 맨 마지막 절은 그냥 다 같이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하시네. 제 이름을 못 외우셔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20절 네네. 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수업 누가복음 17강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지도 않네 뭐 그제? 네.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죠? 네, 네. 아니 전 가슴으로 울었어요. 고은이한테 저기 복 좀 주려고 제가 볼 때는 배부름은 얻은 것 같은데. 네. 완전히 사나이처럼 가슴으로 아, 예, 울었습니다. 대성 통곡을. 자꾸 오늘 옆으로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이야기예요. 산상수훈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장 그 풀 센텐스로 나와 있는 거는 마태복음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그 간략하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는 산상수훈은 팔복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8가지 복. 네.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가난한 마음이 자는 가난한 복이 있나니 이제 그렇게 돼요. 그거를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복 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게 먼저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네. 네. 5장. 마태복음 5장 우리 예쁜 고은 씨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예. 네. 이 시간만을 기다렸어요. 마태복음 5장 네.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계속.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네, 됐어요. 거기까지요. 자, 이거 보세요. 소리가 되게 꽤 자, 이것이 복 받는 비결이다. 비결로 생각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한번 보세요. 가난한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이 늦었네. 안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그러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진짜로 가난한 거를 얘기해요. 돈이 없는 거.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져야 되겠는데, 그죠? 심령이 가난한 거는 좀 알겠어, 그죠? 뭔가 막 이러면 돼, 그죠? 네. 그다음에 애통하는 자, 별로 슬퍼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슬픈 표정이라도 지어야 되겠죠, 그죠? 어머, 그죠? 네. 아니요, 이거를 복 받는 비결이라고 할 때, 그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거는 뭔가 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온유한 자. 그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를났을까? 그러면 뭐 정의를 위해서 뭐 촛불 집회도 나가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죠?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다. 어려운데요. 네,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네,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네. 그 뭐냐 그러면 교회 못 나가게 하는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 막 그러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참, 어쨌든 이걸 복 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비결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야 돼요, 그죠? 움직여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조건에 맞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복 받는 비결이 아니에요. 네. 복 받는 비결이 아니고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 너무너무 애통해하지, 가난하다고 힘들어하지, 그 다음에 의로 인해서 막 핍박받고 힘들어하고 막 그렇지, 예? 괜찮아. 그 사람 복이 있단다라는 얘기예요. 예, 복 받는 비결이 아니에요. 복 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고은 씨 왕따 네. 예, 받았죠, 그렇죠? 그 슬퍼요.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괜찮아. 왕따 당해도 괜찮은 거야. 그 왕따 당한 사람 복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걸 거예요. 앞으로 계속 왕따를 일단 시키는 걸로. 네. 좋아요. 나는 복 자, 받았으니까. 이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위로하기 위해서 하시기도 하고, 그죠? 야단치기 위해서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에는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선포예요. 예, 선포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맞다. 선포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고 따지고 설명을 요구해도 선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세요. 예, 안 하세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아기 예수라고 할 때, 야, 어떻게 동정녀한테서 나냐? 뭐 그다음에 뭐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뭐 3일 만에 부활하냐? 성경은 동정녀 탄생이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아요. 네. 그렇다. 그래서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라는 그런 식이에요. 이 8가지 복, 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야,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살아? 너 끝난 거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맞아요.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청결하다는 것은 카타로스라고 헬라어에서 그러는데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뭐냐 그러면 꼬장꼬장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네. 예, 그런 사람들 다 싫죠. 네. 아우, 쟤는 또 따지고 앉아 있어. 팍팍해. 그러니까 마음이 꼬장꼬장하고 따지기 좋아하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너도 복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와, 아멘. 예, 그거를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열거하는 건 8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너는 끝났어. 너는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은 상태야. 예. 자타가 공인하고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 그죠? 자타가 공인하죠, 그죠? 네. 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죠? 왜 많이 쌓아뒀는데도 그래서 막 자기 거를,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그죠? 자기가 실제로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심령이 넉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가 아니라 심령이 넉넉해야 복이 있는 게 맞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애통하는 자, 슬픈 게 무슨 복이 있어?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에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착한 게 아니라 에리에리한 거예요. 자, 보세요. 겸손이라고 하는 이거는 예수님 이후에 덕목이 된 거예요. 이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잖아요. 겸손하면 못 사는 걸로 돼 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아유, 저 착해 빠져갖고 맞아. 저거 뭘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네. 예. 예.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도 들어와서 겸손해야 되는구나 그랬고 표정으로라도 겸손하게 해야 되는 그렇게 되는데 그 당시는 저게 덕목은 아니었어요. 겸손은 비겁자가 약자가 어쩔 수 없이 취해야 하는 태도라고 보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온유한 자라고 근사하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꼬장꼬장하고 따지고 그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사람. 그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이거는 근사한 것 같지만 있죠. 지 실속 못 차리는 사람들 있죠. 오지랖. 나 오지랖 엄청 넓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네. 다음 이 마태복음은 뭐라고 잘 들어보세요. 팔복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첫 수업이에요. 첫 번째 수업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열거한 8 종류의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알았죠? 네. 그런데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 자기는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예, 그리고 이제는 헤어날 방법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이러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큰 빛을 본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만 아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인유네요, 인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복이 어디서 온다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복 받는 비결이라고 할 때 그 조건에 맞아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고 생각하죠, 그죠? 네. 예, 이 생각이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는 전도봉사 헌금도 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한 척도 해야 되고 겸손한 척도 해야 되고 하여간 겉으로라도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 하면은 그것을 뒤집어 버리는 게 기독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 복 받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사람들, 왜 흑암에 앉았냐? 그 복 받는 조건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두움에 앉아 있는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랬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참, 왜 그 눈먼 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당시 사람들은 벌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창녀, 세리,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진 밖으로 내보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진 바깥으로 쫓겨난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거는 뭐냐고 하면은 아니다. 너희들이 한센병에 걸려서 쫓겨났다고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늠하다가 걸린 여자 왔어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죄 없는 자는 먼저 치라. 그렇게 얘기하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죄인이거든요.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당장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너도 하나님의 자녀고 앞으로 내 안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 복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를 찾아야죠. 그죠? 네. 물어야죠. 어디? 예. 나 집안도 안 좋아. 못생겼어. 뚱뚱해. 머리도 나빠. 그 다음에 하는 일마다 실패야. 어? 마음은 애리애리해갖고 의지도 박약이야. 또 그 다음에 꼬장꼬장 맨날 따지기나 하고 걸리는 게 너무 많어. 뭐 하나 걸리면은 밤잠을 못 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네.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너 그래서 안 돼. 그 점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냐를 물어야죠. 네. 어디? 어디에 있냐? 자,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우리라고 그러면 또 안 돼. 네, 내 안에. 자, 메리온 웨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메리온 웨이드는 그 화학 연구원이에요. 근데 40살 노총각인데 화학 실험하는 중에 폭발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유 세상에. 예,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으면 연구원 생활 그나마도 끝난 거예요. 그죠? 맞네. 네. 기도했어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 이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다 기도 중에 퍼떡하고 스치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시각장애인들, 맹인들은 네. 정리정돈을 못하겠구나. 청소를 못하겠구나. 그렇죠? 맞죠? 네. 네네. 그렇게 해갖고는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서비스 마스터라고 하는 회사. 근데 이 서비스 마스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거를 실제로 실천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종업원과 고객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메리온 웨이드는 왜 청소 회사를 차리려고 그랬을까요? 자기가 불편한 점을 알았기 때문에. 네. 아니요. 아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네. 아, 맨날 잘 들으랬나? 이게 입버릇처럼 돼서. 제가 잘못 잘 들었어요. 듣겠습니다. 우리가 네. 내가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청소 회사를 안 차려요. 왜냐 그러면 청소하는 재능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예. 정리정돈에 유난히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네. 사람들은 그걸 나무라해요. 그죠? 예. 그런데 정리정돈에 집착하고 열심히 하는 그 사람 바로 청소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고 청소하기 위해서는 눈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눈이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온 웨이드의 마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뭐를 줬어요?
정리정돈의 재능을 주신 거예요. 네. 그 복을 눈이 멀어서야 찾아냈고 그것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비스 마스터는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지금 한 40년 흘렀어요. 40개국에서 연 매출 100억 달러를 해요. 와. 네. 눈 멀고서 돈 벌래요? 아니면 눈 뜨고 있을 때 할래요? 눈 뜨고 있을 때 할래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각자 다 재능을 주셨어요. 네. 우리들은 있죠. 자꾸 어떻게 바로 그 재능이 뭐냐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로 너 먹고 살다가 오너라 그거예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걸로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그러면은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꼬장꼬장한 X라고 그랬어요. 네. 성경 중에 가장 꼬장꼬장한 X가 누구냐 그러면은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렇네. 네,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로 오른 거예요. 네. 예수쟁이들 저거 다 때려 잡을 놈들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는데 얘한테는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그렇죠? 있어요. 그 때려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다 다메섹 도상, 다메섹이 뭐냐고 하면 다마스커스예요. 거기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걔가 착해졌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꼬장꼬장해요. 여전히 꼬장꼬장해요.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로 꼬장되는 사람이냐 그러면은 그 당시 최고 지도자는 12사도 외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오순절날 성지순례를 왔다가 예루살렘에 그 베드로가 그 전하는 말을 듣고 초대교인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서 살아요. 바나바는 권위의 사람이에요. 권위의 사람이라고 하면 권위를 부리는 게 아니라 권명과 위로의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저 닷소에 가갖고 처박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동안에 사람들을 얼마나 때려잡으러 다녀서 사도 바울을 다 왕따시키고 있었어요. 저처럼. 네, 왕따시켰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요. 200km를 걸어가서. 대단하다. 그리고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그 목회를 시작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서울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시골에 의심을 받고 치과하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청년을 찾아가서 함께 목회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별명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예요. 네. 걔하고 같이 갔는데 이 마가가 청년이니까 전도 여행이 어렵거든요. 걸어다니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인간적이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니까 자기 그 조카에게 찬스를 한 번 더 주자 그랬어요. 맞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어도 안 된다 그랬어요. 꼬장꼬장해서. 그럼요. 저런 놈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아이고, 그랬어요. 참. 사도 바울이 한 번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거를 마가를 계속 봤겠죠. 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요. 절대로 바울은 있잖아요. 바나바에게 생명을 신세진 사람인데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꼬장꼬장한 사람인 거예요. 그랬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꼬장꼬장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그럴 정도로 복음의 순수성을 그 꼬장꼬장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지켜내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각자 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어요.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자, 우리들은 꼭 돈 되는 재능만 재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내려 보내셨어요. 그럴 때 이렇게 보면서 지금 바느질 할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죠? 네. 예. 지금 청소할 사람, 밥할 사람, 위로해 줄 사람, 그죠? 다 필요한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의 재능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살려면 이미 세상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전부 돈 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맞네. 그러니까 공부 좀 한다는 애들 100명이 모이면은 전부 의사가 되든지 판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100명 중에는 의사나 판검사가 되는 사람은 5명밖에 안 되고 95명은 루저가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아픔과 갈등과 그다음에 저기 그 한탄과, 그죠? 네. 그다음에 협잡 막 이런 것들이 세상을 자꾸 악한 기운을 내보내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도 절대로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착하면서도 피해 의식이 없는 사람. 사람들이 착한 성품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 상처만 받고 그 착한 귀한 마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착한 마음 하나로 세계적으로 된 사람이 누구예요? 마더 테레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를 뭐냐면, 야, 맨날 네 거 퍼다 주면 넌 뭐 먹고 살래? 부모님들이 그렇게 걱정하죠, 그죠? 네. 그 마더 테레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걸로 알고 어떠한 경우에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자서전을 쭉 면밀히 봤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화딱지 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럼요. 저는 착하지 않아요. 싸나운 사람이에요. 네, 싸나운 사람이에요. 그래갖고는 어떻게 이 위기를 견디고 이 갈등을 견디느냐 면밀히 읽어봤는데, 마더 테레사는 정말로 기도로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 위기들을 넘기고 있어요. 그것도 훈련이 되니까 나중에는 알아요. 저 사람은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말썽을 막 일으키거든요. 집단에는 잘한답시고 하면서. 그럴 때 마더 테레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동료 수녀들에게도 조용히 있게 해요. 네. 보통이 아닌데. 네.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위기와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배우고 훈련하면은 이제 연수가 더하면서 그 사랑의 성교회 거기 그 사람들은요 막 말썽 피우고 잘난 척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한마디씩 할 거 아니에요. 뭐 열악한 뭐 의료 시설이니 뭐 무식한 방법이니 그래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요. 그럼 그 사람은 왔다가 가요. 그렇죠. 네. 저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작가가 되기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교회가 막 커지고 사람들 몰려오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 했다가는 남편한테 잘하세요. 정답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요. 남편이 죽는 거하고 제가 죽는 거하고 어떤 게 충격이 크죠? 남편이죠. 그럼 남편한테 잘하세요. 아멘.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잘하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그게 본질을 본다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일을 하면 어떤 사람은 있죠. 전 설거지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근데 화딱지 나면은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그런데 그거를 많으시네요. 그거를 아까처럼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생각이 없어서 망해요. 생각이 없어서 망해요. 그다음에 생각만 하다가 망해요. 맞아. 생각만 하다가 망해요. 그러니까. 네. 이 메리온 웨이드 생각만 하다가 그러면 시각장애인으로 불쌍한 노총각으로 쓸쓸하게 죽을 거예요. 그렇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안주하다가 망해요. 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되면은 그냥 현상 유지만 하려고 이러고 저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욕심부리다가 망해요. 욕심부리다가 망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모든 그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간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그냥 그 길을 가장 좋아하는 그 길을 묵묵히 갔던 사람들이에요. 잘 알죠, 그죠? 노력하는 사람을 즐기는 사람 못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이렇게 해서 그걸 발전시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돈하고 연결돼 있어요. 네. 이거 하면은 될까 말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궁리만 하다가 그만둬요. 네. 궁리만 하다가 그래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그 유명한 부조리고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사무엘 베케드. 예. 이 고도가 누구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복을 내려주실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No! 복은 이미 우리 안에 가득 채워놓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안에.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산상수훈의 첫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괜찮다. 아니다. 승질. 우리들은 이러죠. 아기가 둘 있으면은 하나는 막 부산하게 날뛰고 하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둘이 섞어서 반으로 나눠 놓고 싶어.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고 그렇게. 제가 마음속에 늘 이렇게 새기고 있는 세 가지 경구가 있어요. 첫째는 서두르지 말라. 서두르지 말라. 서둘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두 번째, 남을 통제하거나 조정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 그 있죠. 요만한 그 딸내미한테 너 아빠 술 먹지 말라고 그래. 술 마시면은 뽀뽀 안 한다고 그래. 그것도 있죠. 선한 의미 걷지만 그래갖고 아빠가 술 마시고 들어오면 그 꼬마가 가서 싫어. 나 뽀뽀 안 할까? 아빠 술 마시면 미워. 그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영어로 manipulate 한다 그러거든요. manipulate 뒤에서 조종하는 것처럼 나쁜 거 없어요. 스트레이트 토킹이라 그래요. 스트레이트 토킹은 뭐냐 그러면 있는 그대로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는 것이 스트레이트 토킹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첫째는 뭐냐면 서두르지 말라. 남을 조종하지 말라. 세 번째는 언제나 순수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찾아내고 뚜벅 가다 보면은요. 예? 가다 보면은 진짜 복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은 있죠. 이 세상은 참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저기 뭐라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죠? 네. 회개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뭐를 회개하지? 천국이 가까웠다는 게 뭐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네. 왕따 당하는 사람 복이 있다? 아멘. 그렇게 있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무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풀어나갔던 거예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복음 다 끝난 다음에 특별히 산상수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거예요. 네? 그때 가서 자세히 행하기로 하고 이거를 해야 돼요.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그래요. 회개. 슈브. 히브리어 슈브. 슈브는 돌아서다는 거예요. 돌아서다. 그다음에 죄에서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죠. 그죠? 네. 죄라고 하는 것은 있죠. 하타예요. 히브리어로. 하타. 하타는 뭐냐 그러면 빗나가다예요. 오. 자, 이것에 가만히 돌아서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있는 거죠. 그죠? 네.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라고 하면은 네. 글쎄 동쪽으로 가야 돼? 서쪽으로 가야 돼? 묻는데 그러면 올바른 방향이 어딘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남을 괴롭히고 빼앗고 아프게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빗나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 목표점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슈브나 하타나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방향, 태도. 그러니까 보세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열심히 할수록 더 멀어져. 그렇죠? 네.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 교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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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산상수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하면서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배운 게 뭐예요? 복이 있다. 내가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복이 있다. 어디에? 내 안에. 그렇죠. 내 안에. 그거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찾아내라. 돈을 생각하지 말고. 아멘. 그리고서는 그 방향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관역, 오늘 자기 안에 있는 재능 그런 것들을 찾아내지 아니하면 빗나가는 거예요. 네. 나는 이쁘고요. 우리 집은 부자고요. 남편 잘 만났고요. 뭐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 자체가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러신가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그러는 거예요. 부자가 왜 화가 있는 거야? 화 있을진저. 그거는 뭐냐 그러면 빗나간다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그동안에 치성 잘 드리고 하나님 뭐 이렇게 잘 섬기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 하나님 나라.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내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거를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할 때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멘. 예쁜 눈 뜨고 있을 때 메리온 웨이드처럼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상 마칩니다. 아, 야, 오늘 진짜 목사님 제 일기장을 읽어보시나 봐요. 그런 걸. 고민하는 걸 어떻게 다 저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온유하지 않아서 가끔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맞아. 나 짜증나 맨날 지은데 또 찍고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 있는 자라니까 너무